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일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뿌리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으로 오셔서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이것도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집에다가 부적을 붙이듯이 주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의 삶에 나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고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들은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누구의 기도는 듣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했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굳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나의 기도가 무용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운명론 가운데에 삽입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 운명론, 어떤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 가운데 게으르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기도문도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근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이들을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앞에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복해서 말하고 부연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많이 기도하다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쳐서 외쳐서 기도하다 보면은 막 그 몸을 바닥에다가 깔고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안쓰럽게 보일까, 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모습을 취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방의 풍습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유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이들의 내 자녀의 일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꼭 그렇진 않기도 하겠지만요. 그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특히나 어릴 때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녀와 대화하지 않나요? 아니죠. 자기 자녀는 그 부모에게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어, 뭘 먹었어,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요. 가장 많이 말합니다. 자기를 제일 잘 아는데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해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옆집 아주머니 나오면은 그 아주머니에게 오늘 학교에 반찬은 뭐가 나왔고요,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고요, 이거 얘기하는 아이들 못 보셨죠? 아이들은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미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요, 거래예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음료가 나오듯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그들의 신은 내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사정을 신에게 알려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은 이렇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정성을 바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버튼 누르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형 뽑기라 그래서 막 가다가 이렇게 집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 20,000원을 투자해도 인형을 하나도 못 뽑는데 가끔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추적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그거를 뽑아냅니다. 그 기계가 분명히 몇 번에 한 번 간신히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놓치게끔 세팅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틈 사이에다가 그걸 탁 찔러 넣어갖고요, 기가 막히게 뽑더라고요. 아주 정성껏, 아주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저 신의 마음에 내가 들까?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 내가 더 정성껏 나아갈까?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도록 일깨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올 때 표정이 안 좋아도 평소와 표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막 신이 나서 막 들뜬 모습으로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뭔가 시무룩해서 잘 갔다 왔니? 네, 이러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부모는요, 아이의 표정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너 무슨 일 있었구나, 엄마가 다 알아,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서 씻고 밥 먹어라 그리고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친구들과 무슨 싸웠니? 어떤 일이 있었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니?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일일이 그것을 많이 물어보지요. 그것이 바로 친밀한 대화고 교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정보를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자녀들을 많이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은요, 어린 시절과 달리 나이가 먹어갈수록 대화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리고 용건만 말하기가 쉽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기가 쉽지요. 특히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요, 정말 밥 달라, 돈 달라, 뭐 이런 몇 가지 말고는요, 정말 대화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보는 참 많이 전해드리는데 나의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누구와 대화를 했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느꼈고 내가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 그 일들을 들고 나아갈지 어떻게 앞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말씀 어디를 내가 더 읽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과 더 대화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꼭 시간을 둬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정말로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을 나누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여러분만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세요. 이상한 걸 보면요. 그냥 하나님 이건 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고 그냥 툭툭 던져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한문철 씨의 그 교통사고 이 영상들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들이 자꾸만 가끔 이제 저한테 떠요. 몇 개를 봤습니다. 한 두세 개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진짜 대화인지 요즘에 유행하는 AI로 입힌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녀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나니까 입에서 막 욕이 나가요. 저 사람 왜 저래? 혼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같이 대화를 하니까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 차에서 니더니 막 뛰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럽니다. 상대하지 마. 그럴까? 상대하지 마. 저런 사람 상대하면은 저 사람의 기분을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냥 상대하지 말고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래? 그 말이 맞겠네. 그리고 툴툴 털고 그냥 그 사람은 욕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이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정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툭툭 던지듯이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기도해 보시고 더 의문이 있으면 말씀 한번 더 보시고 그 말씀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교회로 가져와서 아니면 전화로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더 잘 알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려드리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수많은 깊은 그리고 때로는 사소한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친밀감이 굉장히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받는 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동행이라는 그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큰 선물,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바다를 가르는 은사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가장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부르시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동역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저
저기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막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이런 일을 해서 위대한 동역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방관자냐 그곳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어린 3살, 4살짜리 자녀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내가 이제 내 아이와 좀 운동을 같이 하고 싶어. 자전거를 같이 타고 저기 막 국토종주를 3살, 4살짜리랑 같이 하고 그 아이와 야구, 캐치볼을 하고 막 축구를 하고 레슬링을 하고 그러길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 아이와 걸으면서 저 아이가 누구보다도 빨리 걸어서 내가 빠른 걸음으로 가거나 뛰거나 그래도 내 옆에 항상 따라왔으면 그건 강아지를 키울 때 가능한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뒤뚱뒤뚱 한 걸음씩 걷고 손을 내밀고 할 때 그 부모는요 그 손을 잡고 아이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느릿느릿 걸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아이와 아무리 빠르게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꾸만 큰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동행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그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기적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주인공으로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은 우리나라에선 병역을 면제시켜주죠. 사실 군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자기 선수 생활을 위해서 병역 면제받으려고 그렇게 그래요. 근데 팀을 이루는 경기에서 예전에 금메달 땄을 때요. 한 경기도 못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갔는데 몸을 다쳐서 후보로. 근데 그 선수 병역이 면제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선수가 그곳에 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도 똑같은 메달을 주는 이유는 그도 함께 동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헌을 따져서 너는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금메달 10개, 너는 빵개, 네 것도 얘한테 다 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한 팀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끼워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끼워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깍두기. 왜 깍두기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밥상마다 깍두기가 꼭 나와서 깍두기가 아닐까. 그 깍두기는요, 보통 잘하는 그 아이들이요, 그래 너 우리 팀에 깍두기로 끼워줄게.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이기는데 나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형들이 뭔가를 잘해서 이기는데 나는 거기 깍두기로 끼어서 나는 그냥 옆에서 대충 쫄래쫄래 쫓아다녔는데 언제나 이긴 팀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깍두기이기 때문에. 제가 고상한 말들을 여러 가지 적어놓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깍두기로 끼워주기 위해서다. 이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깍두기 되는 이 조폭 같은 깍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깍두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사실 여러분이 한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 수단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과 같은 큰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수단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하는 관객으로 두지 않으시고 가정을 살리는 데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여러분의 기도가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떤 모범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도 알고 계셨지요. 어차피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래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 지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을 건데 오늘은 좀 마시고 죽자 이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시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완성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에 있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쭉 나가다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랬죠. 근데 그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힘조차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하고 멍하니 있을 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툴러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저는요, 진짜 기도 한 30년 하신 장로님들의 기도를 딱 이렇게 그 큰 교회에 가끔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요, 야, 저분들은 다 시를 쓰시나 너무너무 기도가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더더군다나 부족합니다. 아주 문과적인 감성이 없으면요, 기도가 딱딱해요. 저 같은 사람이 특히나 그렇지요. 그런데 내 기도가 완벽해서나 세련돼서나 멋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서툴러도,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누가 제일 잘 둘까요? 요즘에는 잘 두는 젊은 바둑 기사가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바둑 잘 두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이제 한 5살쯤 된 아이에게 바둑을 가르쳐 보겠다고 바둑판 앞에 탁 앉으면요,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이기겠다고 머리를 쥐어짜내 가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눈에는요, 이 아이가 아무리 바둑을 배워나가고 재능이 있어도요, 왜 이것을 뒀는지 다 보여요. 이걸 통해서 어떤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기려고 할지 다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바둑판은 이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벗어나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지는 것. 그런데요, 시키는 대로 다음은 여기도 할 때보다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어딘가 하나 둘 때 그 하나하나가 때로는 재미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나의 실력 형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이루어 가게 되겠죠. 나는 여전히 서툴지만 내가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을 때,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이끌어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을, 다 아신다는 고백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아시며 그 결과를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